1950년대에 세상의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진 한 청년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 맺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바로 전세계의 영웅 진 엘리어트 선교사입니다. 그가 그렇게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순교를 한 후 그를 찾아 나섰었던 어떠한 그 대원들에게 그가 평상시 쓰며 남겨놓았었던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죽기 전날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쾌락, 부, 명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도 영적인 호기심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의 질문을 던지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요, 오늘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 곳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특별한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건과 이야기가 여러 복음서에서 함께 다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반복학습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친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았었던 금수저였는지, 아니면은 또 이른 나이에 어떤 재량과 능력이 탁월해서 그가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물이 많았던 부자였다라고 이 젊은 친구를 소개를 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친구가 부자인데다가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었다라고 그를 소개를 합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젊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이 젊음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유한 물질의 부가 이 젊은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오를 수 있었던 자리가 유대인의 관원 자리였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은 도덕적이나 인격적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나 손댈 데가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갈급함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도 역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과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되고 선한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이 영혼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서 던져주신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만든 613가지가 되는 율법 정도를 어느 정도는 잘 지키고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이 젊은 유대인의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 속에서 평생 동안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천함이 되고 애썼었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 주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누구도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계명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이 친구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예배드렸고, 더 말씀을 더 연구했고, 더 기도와 더 나누는 이 삶에 힘을 썼었다는 자신감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완벽한 조건, 여러분, 종교적인 이 열심과 흠잡을 데 없는 도덕심으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완벽했던 이 청년이 정작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영생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 예수님에게 와 질문을 던지는 이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고, 거기다가 유대인의 랍비, 그 탁월한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똑똑똑,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탁월한 능력과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막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시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간곤 고상하고 구경, 관광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다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정작 본인의 마음에는 거듭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여러분들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 저는 다 지켜냈다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걸림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질 문제였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에게 재물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그 재물이 그에게 이미 무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보다 이미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주님은 간파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인생의 주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강력한 도전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처럼 당신을 따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도전에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물질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여쭈었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사랑과 숭배의 주인이 되었었던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물질과 여러분 그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 불러일으키신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 집착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 근심하며 슬퍼하고 떠나보낸 이 청년의 모습에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은 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암이라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좀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남편이 이제 곧 불치병이라 시한부 인생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목사님이 좀 오셔서 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갔던 분들 중에 진짜 부자였던 분 몇 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5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 현금 100억을 5일 동안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신히 말을 하는 그 환자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젊은 목사를 여러 붙들고 오히려 어떻게 자신이 그동안 돈을 벌어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이고 자신의 재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저를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나누는데 그의 고민은 죽음 후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피땀 흘려서 쓰지 않고 벌어둔 이 돈을 제 마누라가 어느 날 다 가져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뺏어갈지 몰라서 전전긍긍을 합니다. 나중에 찾아봤더니 코마 상태에서도 이분이 환영을 보면서 자기 이불 밑에 숨겨놓았던 통장과 그 도장을 누가 지금 와서 뺏어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끝자락에서도 평생 그의 숭배와 찬양과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마지막 영생에 대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몇몇의 얼굴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었습니까? 또 다른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떠난 또 다른 근심과 슬픔의 한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들이 있더군요. 예수를 믿어도 이 돈 때문에 진정한 제자와 또 여러분 섬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이 돈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예수님께서 돈 얘기만 하면, 목사가 돈에 관련된 물질에 설교만 하면은 은연중에 여러분 거부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내 안에 인생으로부터 은연중에 여러분 튕겨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종종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 제게 있었는데 그분들 얼굴이 오늘 이 청년의 모습에서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주셨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계기를 주셨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건드렸어요. 물질. 그에게 이미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물질을 건드리다 보니 돈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영생,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 있지 않나요? 적어도 교회에 나올 정도라면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사후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라도 적어도 갖기에 여기 달려나와 이 귀한 시간에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어떠한 주인이 되어버렸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신앙도 예수도 하나님의 뜻도 다 여러분들 밀쳐내시는 성도님들 없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청년처럼 이 물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더 신앙이 나아가지는 못해요. 돈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돈 때문에 제자의 반열과 일꾼의 반열에 들어서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인격과 성숙의 열매가 맺는데 그놈은 자존심 때문에 진정한 제자와 일꾼의 반열에 서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쾌락,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믿는 거, 편안하게 믿고 싶은데 신앙이 나에게 좀 불편한 요소를 좀 요구할 때는요, 거기서 손을 거버리는 거예요. 슬픈 근심된 표정을 하고 뒤돌아선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교회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영생과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가득한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청년이 떠난 후에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단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이것이 위회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그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모으는 거나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제일 좋아하는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뺏어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세상 것은 악하니까 영적인 것만 사모하고 바라보자고 하는 여러분 크노시스주의, 물질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씀 오해해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물질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서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이 경우에 그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세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다 와장창 깨워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요, 천국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부자는요, 가장 위로운 사람들이었었어요. 왜요? 물질의 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물질이고 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것 같고, 그 부자는 그 행위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니 반드시 영생을 얻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이가 영생에서 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부자가 천국에서 멀고 구원 못 받는다면, 그 부자가 말씀과 계명과 선한 행위를 저렇게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바른 정답이 오늘 본문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세웁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이 말씀을 좀 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 행위, 열심, 그럼 그걸로 구원받는다면은 굳이 교회 나와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불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도, 천주교도, 유교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그게 보응이 돼서 다 영생에 내세에 좋은 거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 다른 종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그들과 달리 편협하다, 또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좋은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분으로 인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이들이기에, 그렇게 똑같은 것을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서는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믿으려고 하는 그 은혜,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붙드는 자에게,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을 몰아내고 여러분 비로소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부자 청년의 실패를 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물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의 모든 조건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제자들이 그 청년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그들에게 불평이나 의심이나 고민이 없었는데, 그 청년 부자의 실패를 통해서 제자가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은 그들에게도 이런 의심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흔들렸던 거예요. 순간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을 선택하고 떠난 그 청년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영리한 것 아닐까? 저 사람이 인생 바르게 사는 것 아닐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저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저것이 더 신앙생활 있어 보인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균형 잡힌 것 같거든요. 편해 보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우리가 너무 미련한 것 아닌가? 멍청한 것 아닌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제자들이 가졌었던 이 의심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 고민이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사예요. 직분을 받았대요. 똑같은 권사예요. 똑같은 장로에 똑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섬김과 헌신의 질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그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권사고 똑같은 장로인데, 누군가는 대충 내가 시간 날 때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만 마치 선심 쓰듯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요. 누군가는 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시는 분들 다 그런 믿음이죠. 누군가에는 주일날 마치 떼어야 될 것을 하나를 해치워버리는 그런 여러분 직분자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주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들,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한 충성과 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며 그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투자하시는 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집사인데 저렇게 믿는 것도 괜찮겠다. 저렇게 섬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괜찮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편해 보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민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라도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이런 약속을 28절 29절에서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긴 약속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 마음의 주인 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음의 주인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과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요, 천국에서는 왕노릇하는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내세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을 하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결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따라 세웁시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어 값진 대가와 희생을 치르며 따른 자들에게 약속한 이 천국 영생, 그곳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별된 은혜가 주를 위하여 같은 직분, 또 같은 신앙의 연수를 가졌지만 더 과한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과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떨쳐낼 수 없는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어주거든요. 첫 번째는 당신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짧은 이 세계가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질문을 1세기 초에 크리스찬들에게 던졌을 때는 아멘, 마라나타,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먼 2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수십 년 전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여러분 신사참배에 거절을 하며 그렇게 여러분 순교의 핍박에 신앙의 길을 걷던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네요. 빨리 주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갈망이 되어집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질적인 두 번째 질문은 영생, 구원, 천국에서 세상의 것들, 내가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당신은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물질, 성공, 안주함, 쾌락, 여러분 혹은 누군가의 그 사랑, 이 모든 것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권면했듯이, 도전했듯이 선택하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주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의 주인은 만몬 신이었었습니다. 물질의 신이 그의 주인이 되었기에,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사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치고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근심하며 돌아가는 안타까운 청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물질, 돈, 그리고 내 자존심, 그리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안주가 세상의 쾌락과 성공입니까? 한 달 뒤에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죠. 10년 만에 있는 일이라 경사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산초원교회 어떤 분이 집사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산초원교회 어떤 분들이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같은 생각을 종과 함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주어진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부산초원교회 일꾼들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같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더 나아가 그 일꾼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심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시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들인지, 세상 것들에 여러분 그가 휘둘려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너무 바빴어요. 목사가 바쁘다, 힘들다, 돈 없다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좀 많이 바빴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어제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신방을 했어요. 새 가족들, 또 요구하는 청년들, 병원 신방 새 곳을 가고 또 전도 신방도 가고 계속해서 만났어요. 묵상할 일이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어제 저녁 때 이루어진 밤늦게 신방은, 식사 신방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청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저녁 때 신방은 청년 둘을 만났어요. 저에게는 한 청년과 그 청년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부정교회에 있었던 한 딸이 이제 오랜만에 같이 식사자를 나누고 교제를 했어요. 제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학생 때도 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많이 축복했는데 그 중에 그 딸들을 보면서는 제 아내가 나중에 여보 우리 딸들이 쟤네들처럼 컸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부러워하던 이들이었는데 역시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너무나 믿음으로 잘 자라왔어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던 대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어요. 한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가서 너무 즐겁대요 일하는 게. 그래서 갓 취업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몇 년 되냐 했더니만 4년이 됐는데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구나. 그리고 밥을 먹는 가운데 오빠는 어떻게 지내냐 제자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이런 질문, 이런 간증을 처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선 저희 오빠를 보면서 자기들이 무시한 적이 있었대요. 자기들보다 하나님 덜 사랑하고 덜 의지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저거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신앙생활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오빠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 주신 복과 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교회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건축을 끝낸 거 알고 있죠? 그죠? 제가 있을 때 그때 건축이 시작돼서 작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성도님들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원을 했는데 제 제자들 중에 그 오빠 남자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입니다. 5천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이 미친 거죠. 그죠? 이 똑똑한 애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생이 5천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집단에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고등학생 때 5천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지가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뭘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ROTC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고 ROTC를 붙여주셨습니다. 군생활을 하면 모든 여러분 월급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믿음을 알았던 부모가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부족한 것이 그걸로 썼대요. 그래서 결국 ROTC 제대하고 나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거 5천만 원 넘어서 6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더 큰 간증은 ROTC 동기들 중에 첫 번째 취업이 된 친구가 하기도 전에 이 친구였는데 대기업에서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기업에 가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안 맞더래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반대해서 기도하면 계속 지지분야를 끄는데 어느 한 분이 초청을 해서 철학통이라고 하는 어떤 관세청에 그 친구를 꽂아줬는데 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과 그 오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애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이 있었구나. 제가 너무 많이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고등학생 아이가 왜 돈이 귀한지 모르겠습니까? 왜 5천만 원의 가치가 너무 여러분 황당한 돈이라고 작정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 예수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빠한테 가서 오늘 전해라. 목사님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평생 축복할 때고 너를 어떻게 하나 축복하시는가 목사님이 지켜볼 거라고. 어제 밤에 와서 잠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젊은 친구로 인해서 이 스승을 도전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팀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죠. 영원한 것, 영생, 구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명예, 쾌락, 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고백을 하던 짐 엘리엇은 마지막 이런 기도로 그의 일기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편히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